12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비단처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그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우리 3, 4절만 한번 더 부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요일 저녁, 오늘은 또 날씨도 추워요.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사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고대부터 해가지고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웠던 서구 열강들이 약소국들을 침탈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일으켰던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손꼽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 세계사 역사 중에 가장 큰 비극이라 하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특별히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막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입고 그 피해가 어쩌면 아직도 잔존하고 처리되지 않아서 조금은 사회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제국주의 노선을 걸어갔던 세계 열강들에 의한 침탈의 피해는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만 당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0번째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야말로 당시 급변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전쟁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 주전 7세기 세계 정세는 어떠했느냐? 그 당시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국가,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주전 609년에 새롭게 세워진 신바벨론에게 제국의 패권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바벨론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중근동 일대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하면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열왕기하 24장 서두에 보면 이때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세계 열강 중에 제국으로 들어선 바벨론이 힘을 펼치고 있을 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이라고 뭐 어쩔 수 있나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특히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막강한 힘 앞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3년간이나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여호야김 왕이요 3년간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그만 애굽의 군사력을 슬그머니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벨론 왕에게 들켜버려요. 아니, 들켜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3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당연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그의 수하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유다를 공격하면서 누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느냐? 유다의 왕이었던 누구요?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왕족과 귀족들까지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현지로 끌고 가는 비극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족과 귀족 안에, 특별히 요세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시 여호야김 왕의 사촌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야 또 내용이 맞아 들어가요. 왜?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과 유다를 공격할 때요, 끌고 갔던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야김 왕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왕족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행렬에 함께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3년간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일종의 환관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에 여러분, 이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릴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여호야김과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일부까지 빼앗겨서 바벨론에 옮겨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유다 왕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처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세워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현지로 끌고 갔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웠던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국주의 열강들을 그분의 손에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또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매우 좁고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이 창세기만 바르게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받아들였어도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 땅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처럼 교육 차원에서 그들을 바벨론 현지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신분이 왕족과 뭐였다고요? 귀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바벨론 왕이 지정해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환관 교육을 받는 내내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행 오거나 견학 온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기 위한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그래도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갑자기 다니엘이 이 3년간의 교육 중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교육하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과 친구들에게 열흘간의 말미를 주어서 자기들은 그 열흘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사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뭐만 먹겠다고요? 채식만 먹겠다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참 난감해합니다. 야, 그러다가 너희들 건강에 이상 생기면 나 밥줄 끊겨. 그런데 다니엘이 열흘만 기회를 줘보라는 거예요. 열흘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지혜롭고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 놀라운 일은요, 열흘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오히려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도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채 채식만을 먹고 난 뒤였지만 다른 함께 교육을 받았던 모든 소년들보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몇 배나 뛰어났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무엇도 해석할 수 있는 꿈과 환상까지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중고등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다니엘서 1장이에요. 이 청소년 집회 가면요, 다니엘서 1장 제목은 뭘까요? 뜻을 정하여. 항상 그것도 바뀌지도 않아.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가면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뜻을 정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강사로 서신 목사님들의 요청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뜻을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요,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다니엘처럼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강사 목사님들이 서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머님이 주시는 엄마가 주는 밥상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서시는 목사님들마다,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다니엘이 진짜 정했던 뜻이 뭔지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냥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뭔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소원을 뜻으로 삼고 결정해요. 나 이제 이게 되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건 자기 소원을 정한 거지. 전혀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하나같이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그래, 나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뜻을 정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결코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는 식단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왕의 음식은 그 전부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하사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거룩한 음식 규례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서는 그래서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뜻을 정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 중에서도, 신하 교육을 받는 상황 중에서도
그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음식 규례를 따라 차라리 채식만을 먹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처럼 함께 교육을 받았던 모든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목숨까지 걸고 뭘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을 결단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뜻으로 삼아 결단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의 음식 규례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느 소년들보다 그들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와 총명을 남들보다 10배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만 뜻을 정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다 바닥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저분은 참 거룩하고 성결하며 지혜와 총명이 남들보다 많아. 그런 분들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힘이에요. 사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분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니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요 조금씩 바벨론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가 밤중에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요 머리가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러니까 큰 신상 하나를 꿈에 보는 거예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약간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이 두려운 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큰 신상이 어떻게 됐는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니까 한 돌이 날아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히 두 눈을 들어 바라보기도 무서운 그 신상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아주 이런 특이한 꿈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쯤에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요,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간밤에 이런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두려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요 이제 꿈을 얘기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쳐다봤지 않겠어요? 도대체 왕이 어떤 꿈을 꿨길래 저렇게 눈이 쏙 들어간 채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나. 문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을 아주 곤욕스럽게 하는데요, 꿈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꿈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꿈에 대한 해몽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부터 맞춥니까? 그건 꿈을 꾼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엄중한 명령을 내리냐면, 이놈들 봐라,
아니 이제까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지혜자라고 내가 내리는 왕의 음식을 먹고 녹을 먹었던 놈들이 이거 뭐야 이래놓고요, 내가 꾼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지혜자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너희 집을, 내가 하사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한 집을 다 변속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지혜자 그룹에 속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 이후를 보시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왕을 찾아가서요, 조금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왕궁을 나와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요, 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왕을 찾아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내가 말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와서 친구들을 찾아가, 야, 이러다가 바벨론에 있는 저 지혜자들 다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줘. 여러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똑같은 큰 신상의 꿈을 누구도 꾸게 하고 다니엘이 꾸게 하고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이로 인해 다니엘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했던 왕의 꿈과 해석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 말해요? 엎드려 절을 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해몽은 이래저래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어젯밤 이런 꿈 꾸었는데 참 무섭지라고 말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살떨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이거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뭐 팔은 이렇고 배는 이렇고 넓적다리는 이렇고 발은 이렇죠. 그리고 그 큰 신상이 날아온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셨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들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신하였던, 환관교육 받았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은요 이 다니엘을요 모든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다니엘은 공무원 9급이었는데 갑자기 1급이 돼버려. 모든 지혜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려버려요. 야, 꿈까지 맞추면 다 끝났다, 너다 너 하고 모든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깡다구를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왕이 꾼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까지 맞추겠다고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그날 밤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아니까 별 걱정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왕을 찾아갈 수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1장에서 이미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갈 수 있냐니까요. 정말 내일이 기일이고 왕에게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할 날인데 오늘 밤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내일 내가 이맘때 알려주겠어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는 약속을 믿고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앞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가 단순한 채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뜻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지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레위기를 이처럼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몰랐을까요? 레위기만 봤을까요? 특별히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현장에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꿈과 환상과 같은 은밀한 일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말했던 이 말씀을 레위기를 그처럼 잘 알고 순종했던 다니엘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말해야 하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왕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다니엘이 내가 좀 능력을 받아서 나는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그는 다름 아닌 은밀한 일에 대한 해석이 어디까지나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바벨론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알리겠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은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도 참 희한한 꿈을 꿔요.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나무가요, 거의 한 순찰자에 의해서 잘릴 위기를 당하는데, 그 운명이 바로 그 나무의 운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희한한 그리고 어려운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이 온전하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뭘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은 제국들이 아니라 이 제국들과 제국 안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처럼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이 풀어 해석한 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요, 이때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다시금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질 당시인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100세 가까운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까지 하면서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도 다니엘이 뭘 붙들고 금식하며 100세 가까운 나이에 기도할 마음을 가졌는가? 성경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뭘 읽었대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제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70년이 차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니엘서 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까지 우린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 그리고 다니엘이 끝까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 들어간 사자굴, 그것밖에 다니엘서 12장 안에 기억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제일 굵직한 내용이 이 두 가지, 다니엘서 안에 두 가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다니엘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선지자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결단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현지의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는 레위기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정했고요,
이때가 10대예요. 적어도 20대 초반이에요. 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징계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서를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기억할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구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10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소년 다니엘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뜻을 정해 레위기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은밀한 일을 주관하시며 그 해석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100세가 된 나이에도 변치 않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와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니엘이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그때 작동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다니엘이 몰랐다면 뜻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뜻을 정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정해요? 그냥 자기 소원만 결단하는 것이지, 자기가 되고 싶은 것만 기도 제목으로 안 할 뿐이지. 저는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한 아무개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죠.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세요. 지혜적인 측면이나 총명적인 측면이나 심지어는 꿈과 환상까지라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워 뜻을 정하는 자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예요. 창세기를 알아야 은밀한 일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할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지금은 유다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은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금식하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붙들렸고 창세기에 붙들렸고 예레미야에 붙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그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이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략을 꾸며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은요, 늘 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다니엘이 성경에서 배운 바를 따라 한 거예요. 열왕기상 9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훗날 우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범죄하여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 그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눈과 마음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다니엘이 기억하고 역시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사실은 그때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자밥이 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기억하며 뜻을 정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왜 이렇게 뜻을 못 정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뜻을 순종해 나아갈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그냥 신앙생활을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하지 않길 원해요. 다니엘 하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사자굴 들어간 사람 그렇게 무식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길 원해요. 레위기의 말씀에 붙들렸고, 창세기 요셉의 말씀에 붙들렸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대 그 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매일의 삶 속에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응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여 순종함으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적 같은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뜻을 정함으로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